기다리고 기도할 때 응답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다리고 기도하면 주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도 아시는 주님, 올 한 해 꼭 필요 없는 것들은 깨끗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꼭 필요한 것들, 나를 만족해 할 것들, 그리고 주께 영광 돌릴 것들, 그것들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동일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과의 만남은 이제는 정리되게 하여 주옵시고, 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들,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 그들과만 함께하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보답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제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올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온 기간 동안 끝까지 충성한 주의 백성 기뻐하여 주옵시며, 또 은빛대학으로 모여 오늘 우리 어르신들을 섬기는 권사님 주께서 기억하시사 그 손길에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욥기 말씀 중심으로 20일째 되는 사순절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욥기 29장 24절. (29장) 24절 말씀. 제가 되고 싶은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29장 24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표준세번역으로 번역된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참 멋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미소를 지으면 그들은 새로운 확신을 얻고 내가 웃는 얼굴을 하면 그들은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 아, 되게 멋있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통의 사람 욥이 자신의 과거를 회고하는 말입니다. 참혹한 고통 앞에서 그의 무고함을 항변하기 위한 이야기지만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욥은 가난한 사람을 구해 주었고 고아를 보살펴 주었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고 과부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었습니다. 그는 고통받는 이웃을 따뜻하게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 자신이 가난한 자, 병든 자, 죽어가는 자가 된 욥의 회고는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가장 절박하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오늘의 욥에게는 어제의 욥 자신과 같은 돌보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재산과 뛰어난 말솜씨가 있어야만 돌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픔과 슬픔 속에 있는 이에게 말없이 짓는 부드러운 미소와 웃는 얼굴은 추운 겨울밤에 따뜻한 화롯불 같습니다. 그 작은 온기로 겨울 한기를 물리칠 수는 없지만 겨울은 영원하지 않다는 확신과 겨울을 견딜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가족에게, 친구에게, 일터의 동료에게,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낯선 이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온화한 미소 하나 건네야겠습니다. 아멘. 참 좋죠? 네,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저 사람만 있으면 좋아 라는 거. 근데 생각해 보면 그래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 땅엔 선한 것이 많을까 악한 것이 많을까라고 물을 던져요. 어떠세요? 좋은 게 많은 것 같으세요? 나쁜 게 더 많은 것 같으세요? 좋은 게 더 많은 것 같으세요? 참 좋은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그래요. 그냥 이제 성경적인 관점에서 봐도 악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될까요? 그래 보자. 40만 있으면 될까? 그래 보자. 30만? 그러다 마지막 몇 명까지 내려가죠?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당시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최소 인원이라는 게 있고 최대 인원이 있었겠죠.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에 저는 깨달음이 그렇게 왔었거든요. 결국에 세상을 운영하고 움직이는 힘은 악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악을 누를 수 있는 선한 영향력 때문이구나. 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안 무너지는 거였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도 똑같더라고요. 내가 지금 지탱하는 힘은요, 엄청나게 내 삶에 좋은 일만 많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되돌아보면요, 억울한 게 더 많고요, 속상한 게 더 많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70, 80 넘은 분들 똑같은 표현 하잖아요. 내 인생을 책으로 쓰면, 아휴, 다 담을 수 없다고. 그건 무슨 말일까? 좋은 일이 그렇게 많았다는 뜻인가요?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살았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왜 살아있냔 말이죠, 내가. 그때마다 그 시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죠. 다른 이들은 그게 우연이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선한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버틸 힘이 된 거죠. 하루 종일 피곤해서 들어갔다가도 나의 자녀가 포근하게 잠드는 모습, 그거 하나만 봐도, 아니면 정말 죽으라고 고생하고 갔는데 배고파 죽겠다고 밥 달라는 식구들에게 아무것도 못 해줬어요. 뭐 반찬거리도 없어. 그래갖고 그냥 구수한 된장찌개 하나 딱 끓여서 줬더니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봐도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이 뭐를 상쇄시키는 거죠? 그 오늘 하루의 피로를 사라지게 하는 거죠. 우리들의 미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죠. 너무 힘든데 그 힘든 날 우연하게 내가 나에게 전화를 줬어. 이 말 멋있죠. 그 너무 힘들었는데 너를 보니까 세상 살만할 것 같아. 그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은 그 얘기죠. 내가 미소를 지으면 그들이 새로운 확신을 얻고 내가 웃는 얼굴을 하면 그들은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는 건 많은 일을 내서 세상에 좋은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순간을 넘어서게 하는 힘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고, 욥에게도 그러한 사람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 17장 보는 날인데 17장, 18장 보는 날인데 17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박 권사님 기도가 계속 조금 더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흐름을 조금 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흐름이 있거든요. 이때 놓치지 마시고 쭉 올라가시면 좋겠습니다. 듣기가 좋아요. 기도 소리가. 17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세상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어저께 그거를 못 적었더라고요. 15장은 포도나무 비유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어제 그걸 안 적고 갔는데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라고 적어주시면 좋고요.
제목을 16장은 성령의 사역은 이렇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가지, 그래서 그 가지가 마르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뭐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봤다면 16장에는 성령의 세 가지 사역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장은 성령의 세 가지 사역. 성령의 세 가지 사역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을 때 살펴보도록 하고요. 성령의 세 가지 사역,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렇게 적어 놓으시고 넘어가시죠. 17장 고별설교라고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고별설교. 그리고 18장은 다시 세상 앞에서. 18장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사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자들에게 설명하시고 나서요. 제자들을 떠나 세상 앞으로 나가는 장면입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그 고난 앞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해 나가신 거죠. 피할 길을 예수가 아셨어요. 피하자면 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피해 간다 한들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사실은 없었어요. 근데 스스로 그 일을 감당하러 한 걸음 더 앞으로 가신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 안나스를 만나시고 그리고 빌라도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 게 바로 18장이 됩니다. 근데 18장의 가장 멋진 부분은 뭐냐면 그분이 다시 세상 앞에 섰을 때는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만 당당했다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아까도 기도할 때 그 얘기했는데 이번 주에 1000번제를 마친 분이 있어요. 이게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끝까지예요. 뭐 했다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 저는 그렇게 좋아요. 이게 하나님도 그럴 것 같아요. 많은 것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 말고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다짐한 거 엄청 많지 않으세요?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막. 근데 그것 중에 마무리된 게 많지 않아요. 내가 올해는 반드시 이거 해야겠다. 내가 올해는 이 일을 좀 해야 되겠다. 누구랑 이것 좀 해봐야겠다라고 했다가 그냥 흐지부지 끝난 게 너무 많아요. 저 역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게 승전고가 울릴 수 있도록 한번 쌓아나가는 게 제 신앙의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연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목회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제가 머릿속에 넣었던 이거는 내가 해봐야지 아니 더 정확히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은 성취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1000번째 마친 분이 있어서 이걸 공개적으로 누구한테 막 말하고 싶은데 말할 데가 여기밖에 없네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은 1000번제라는 게 그렇게 뭐 1000일 동안 매일 꼬박꼬박 드리는 걸 1000번제라고 성경적으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었던 요지는 그냥 오해 말고 들으세요. 1000번을 번제를 드린 게 솔로몬이 많은데 그거는 하루에 드린 거고요. 하루에 1000번제를 드린 거지 1000일을 나눠서 드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이제 불교에 있는 1000일기도, 100일기도 요 개념이 들어와셔야지 1000번제가 나온 건데 약간 이제 혼합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일 동안 한결같이 하나의 주제로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께 내가 헌신할 수 있다는 의미는 굉장히 좋은 의미라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하고도 연결이 돼요. 17장에 고별 설교가 나오는데 고별 설교에 크게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설교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요. 세 번째는 향후 성도들을 위한 기도 세 가지로 나눠요. 한번 볼게요. 1절에서 8절이 예수님을 대한
설교이자 기도가 됩니다. 17장 1절에서 8절에 예수님이 첫 번째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그 자신을 위한 기도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4절에서 5절이에요.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거기다 줄쳐 놓을게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그게 지금 말한 일천번제와 연결돼서 그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을 예수께서 영화롭게 한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방법이 이것이다라고 좀 정의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고쳤습니다. 내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5,000명을 먹였습니다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너 양홍석을 내가 세상에 보내서 너 이거 하라고 했는데 그거 하고 왔어? 라고 물으신다는 거죠. 숙제가 주어진 거죠. 인생의 숙제가.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 앞에서 파송받았을 땐 이 땅에서 해야 될 숙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숙제를 끝내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미안의 완성으로 마무리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실 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얻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영광은 내가 완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에게 우리 다림목교회와 함께할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을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완주해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멋진 건 그리고 나서 뒤로 빠져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사명은 여기까지. 이게 멋있는 거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위해서는 11절과 15절, 정확히는 9절에서 19절까지인데요.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 뭐라고 돼 있죠?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중요하죠.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에 맞은 유언은 뭘까?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멋있죠? 그리고 또 하나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위함이다. 거기다도 줄쳐놓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그러면 하나 된다는 말과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로 엮이는 말이죠. 그건 뭐예요? 하나 된다는 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건 교회 안에 공동체가 하나를 이룬다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고 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세상과 구별되라는 얘기신 거죠. 너희 안에서 너희가 하나를 이뤄서 세상에 구별된 존재로 너희를 지켜내라라는 얘기십니다. 이번에 저희가 18일, 19일 1박 2일로 놀러 가려고 그래요. 놀러 가요, 진짜로. 거룩한 이름 너무 많이 안 썼으면 좋겠어요. 가서 뜨겁게 기도할 거예요. 이런 거 안 해요. 물론 기도도 할 거죠. 예배도 드릴 거죠. 근데 모쪼록 제가 기도하기는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서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러려고 가는 거잖아요. 갔는데 서로 싸우고 왔더라. 이러면 참 의미 없는 거고. 근데 하나 되는 방법이 있어요. 내 주장이 많지 않으면 돼요. 하나 될 땐. 우리의 주장이 많아지면 돼요. 내가 먹고 싶은 게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싶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걸 자꾸 하려면 돼요. 그래서 자꾸 양보하게 되면 하나 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구별되는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 모습하고는 좀 다르더라. 저 사람들이 다녀간 흔적이 다르더라. 어디서 티 날까요? 마지막 마무리한 자리에서 티가 나겠죠. 쓰레기 정리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뒷자리가 얼마나 정돈이 잘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요청하셨습니다. 하나 되라고. 그건 우리의 사명인 거죠. 예수님의 사명이 끝까지 이룬 것이었다면 우리가 하나 돼서 우리도 할 일도 끝까지 이룰 일을.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책임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6절까지 하나 더 첨가가 되는데요. 20절, 21절을 읽어볼까요? 20절, 21절. 내가 비옵는 것은 또 비옵는 것은 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뭐래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세 번째 대상이 나오네. 누구죠? 향후에 우리 때문에 예수 믿을 사람들, 우리 때문에 다림목교에 다시 등록할 사람들, 우리 때문에 이 다림목교에서 같이 신앙생활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신대요. 뭐라고 기도할까? 똑같이 기도하시네요. 볼까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예,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다 하나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더 큰 하나가 되다. 사실은 이거는 제 신앙 고백이긴 해요.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라는 단어도 있지만 크다라는 뜻도 됩니다. 크다. 큰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는 하나, 그리고 구별되는 하나. 그래서 그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어느 날 다림목교회를 뒤돌아봤을 때 너희들은 큰 하나였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저는 목회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어느 날 흩어보니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 아무것도 아니었어가 아니라 큰 하나. 우리 때문에 만들어질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성취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완주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을 하기보다 시작한 일이 있다면 끝을 보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남들 핑계 대지 않게 해주시고 상황 핑계 대지 않게 해주시고 이왕 하기로 한 거 끝까지 한번 해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최선도 다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열매를 내가 느끼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 되라고. 그래서 그 하나 되기 위해서 18일 19일 1박 2일로 우리 함께 강릉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서로가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말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우리의 것으로 하나 되는 우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가 그 하루하루를 보내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후에 우리와 또다시 하나가 될 그 사람들에게도 그 마음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하오니 우리가 온전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